여러분,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나요? 아니야. 사람은 본성이 바뀌지 않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 어느 게 맞을까요? 자, 성가대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 맞다. 네. 네. 한의원 혼자. 아니야.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 저는 오늘 성경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라는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당시 예수님은 대중적인 스타였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빛, 손짓, 말 한마디까지도 다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큰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 키가 작았어요. 아주 작고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세무서장쯤 될까요? 그러니까 당시 세리들은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그 일부를 자신들이 다 착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에 뭐 한 가정당 1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120만 원 정도 걷어가지고 20만 원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이렇게 동족의 고열을 짜서 자신들의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그 세리들 장의 우두머리였던 이 세리장 삭개오도 그렇게 큰 부자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당시 세리들을 이 매군 놈, 동족의 피를 빠는 놈들, 죄인 중에 죄인, 살인자와 같은 놈들, 강도들 이라면서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도 쫓겨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도 없다.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은요,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돈에 미치지 않고서는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돈을 벌려고 하나님도 조국도 양심도 동족도 버렸는데 막상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공허함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 공허함이 삭개오를 점점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나셨다고. 특히 이 삭개오는요, 마태라는 세리도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흥분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두려움에 빠집니다. 나는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인데, 죄인 중에 큰 죄인인데 이런 나도 주님이 과연 받아주실까?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무작정 그분을 뵙기 위해 달려나가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 뵈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도저히 그분을 볼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사람들이 이 매국노 같은 놈이 여기 왔네? 너는 볼 자격도 없어 하면서 이 삭개오를 알아보고 일부러 이거 아세요? 길막. 길막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 같은 놈은 볼 자격도 없어. 이러면서.
이때 삭개오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자기 비하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차선의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이렇게 미리 파악하더니 앞으로 막 혼자 달려나가요. 그러더니 18m나 되는, 실제로 이 여리고의 성지순례를 가면 이 돌 무화과 나무인데요, 18m나 되는 큰 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 큰 나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돌 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삭개오가 이 무화과 나무로 왜 올라갔을까요? 당시에 이 나무에는요, 많은 일꾼들이 이미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나무 열매에 바늘로 일일이 이렇게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넣어주는 그 일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안 떫고 달아지거든요. 또 무화과 하니까 무안에서 무화과 먹고 싶네요. 길 가다 보면 막 팔잖아요, 무안. 네. 여기 슈퍼에도 파나요? 네. 그러니까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가 일꾼의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람들이 자꾸 자기 욕하니까. 그냥 그저 나무에서 일하는 일꾼의 하나로 보이게 하려고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저 예수님 만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멀리서라도 한번 바라보려고, 쳐다보려고 저기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아래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원없이 쳐다봐요. 그때 예수님의 눈과 자기 눈이 딱 마주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요. 삭개오는 이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나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뵀는데 저분이 어떻게 나를 아시지? 그리고요, 언제부터인가 자기 이름이 불려지질 않았어요. 저 강도 같은 놈, 매국노, 저 동족의 피를 짐승 같은 놈, 이런 소리만 들었지. 그리고 아주 옛날 어릴 때 어머니가 자기를 다정하게 불러준 거 외에는, 그 이름을 불러준 거 외에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삭개오야 라고 불러준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유일한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의 이름을 모르시겠어요? 아니, 어쩌면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은 이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고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여리고에 일부러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공허함과 자기 비하에 사로잡힌 이 삭개오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시려고, 이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가다가 들르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날도 마음속에 자기를 비하하고 자신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진 수많은 삭개오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난 너무 부족해. 그런데요, 이런 생각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자신을 위축하게 하는지 몰라요. 특히 인생에 있어서 제일 꿈을 많이 꿔야 하고 자존감이 높아야 될 젊은이들이 요즘에 자기 비하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기사를 보니까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으로 SNS에 나오는 타인의 사진이나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아니, 남들은 저렇게 여행도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다니고, 저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데, 나는 뭔가,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난 실패자야.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젊은이들이 이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납치 살인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1년에 4,600억씩 원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범죄 집단이 그런 식으로 한 거죠. 네. 대통령이 중단하라, 우선은 보류하라, 이렇게 지금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기사를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근데 애꿎은 지금 선교사님들만 피해를 보고 있대요. 한국교회가 선교 그 헌금을 그냥 끊어버렸답니다. 많은 선교사들.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이 캄보디아거든요. 그 의료 선교사들도 가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후원을 해줘야 뭐 약도 사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치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위기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관광객들,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지금 장사를 하는데, 한국 관광객들이 아예 안 와버리니까 지금 생계가 막막하다는 거죠. 애꿎은 지금 선교사들하고 이런 분들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CBS 뉴스가. 전문가들은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및 이 강금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바로 고수익 유혹에 취약한 우리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한국 청년층 일부는 이 불안정한 취업 환경이나 높은 생활고 혹은 빚 문제 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허위 광고에 쉽게 현혹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캄보디아에 와서 알바, 통장을 빌려주고 알바를 하면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이렇게 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말에 쉽게 그냥 현혹이 돼버립니다. 사회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자기의 낮은 자존감이나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벽을 넘어서야 그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과 성장이 시작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달라져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야, 한번 도전해봐. 마음을 바꿔 먹어봐. 라고 얘기는 듣지만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기운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옆에서 야, 좋은 생각을 해. 마음을 고쳐 먹어봐. 한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말 일어날 힘조차도 없고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질 에너지조차도 없을 때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신다.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자신을 숨기고 있을 때 주님은 삭개오야, 석희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가를. 급히 내려와. 그는 예수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뭐 했을까요? 바로 주무셨을까요? 피곤하다고? 아니. 아마 식사도 하시고 밤새도록 새벽 닭, 뭐 뽑기요 이렇게 닭이 울 때까지, 예, 아마 두 사람은 밤새도록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대화를 했을까? 두 사람이 나눈 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의 인생 목표는 오로지 돈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과 권력을 손에 쥐었어도 그의 삶에 실상 기쁨이 없었어요. 오히려 공허함에 시달렸잖아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천하를 사람이 다 가져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천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인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게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동안 돈으로 채울 수 없었던 자기 마음속에 그 공간이 이제 누구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자리였구나. 돈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삭개오는 예수님과 밤새껏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 바로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평안과 기쁨, 천국과 영생,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 초대교회의 기록과 전승에 의하면은 삭개오는 훗날 그때부터 베드로를 도와서 함께 동역하다가 훗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그 해변 도시가 있어요. 지중해가 이렇게 에메랄드빛 바다 가보면 아주 아름다운 그 해변에 있는 가이샤라라는 이스라엘의 도시가 있거든요. 해변 도시. 그 가이샤라 교회 지도자가 되었대요. 감독이 되었다고 나와요. 삭개온. 최근에 그 선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어느 새신자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은 40대 초반 중학교 여선생님이세요. 근데 최근에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 오기 전에 원래 이분 모태 불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기 전에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열심히 매일 불경을 읽고 매일 108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좋다는 굿, 부적 이런 것을 다 쓴 거예요. 왜냐하면은 10년 동안 암이 2개나 차례로 찾아오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정신적으로 또 강해서 내가 중학교 교사로 뒤처지지 않으려고 강한 정신적으로 버티다가 그런데 최근에 암이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6개월 정도밖에는 살 수 없다는 이런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암이 재발한 이후에 이런 선고를 받고 그때부터 이분은 깊은 절망과 함께 삶의 희망과 그 끈을 놔버립니다. 내 인생은 이제 실패했어. 나는 실패자야. 자기를 비하합니다. 그리고 공허함에 사로잡힙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게 도대체 뭔 소용이야.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곧 죽을지 모른다는 이런 소식뿐입니다. 그동안 내가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저축을 했어도 아무 소용없구나. 죽음 앞에서는, 이 병 앞에서는 휴지 조각이구나. 그러면서
이분에게 자살 충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제 삶을 포기하고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서울 사는 여동생 집에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동생을 만났는데 여동생은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자기를 붙잡고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언니, 이제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나랑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보자. 동생이 하도 울면서 교회 가자고 하니까 이분이 태어나서 40 몇 년 만에 태어나서 처음 동생 따라서 교회를 갔대요.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저희 선배 목사님이죠. 그리고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용기를 내서 암 수술을 하러 서울의 큰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근데 몸이, 암 환자들이 그러잖아요. 점점 이렇게 말라서 뼈만 남은 거예요, 뼈만. 암 환자들이 뭘 못 먹고 말라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분은 바로 수술하기 전날 밤에 혼자 휠체어를 타고 수술실 앞으로 갔대요.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했대요. 주님, 만약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내일 수술을 잘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수술을 하고 깨어났긴 했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몸이 말을 안 듣더래요. 하지만 누워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순간 이분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뭐냐면 아주 밝은 빛이 자기 몸을 향해서 쫙 비추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더래요. 아, 살았다! 나는 이제 살았어!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병원에서는 수술을 했지만 6개월을 못 살고 죽는다는 이분이요.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으니까 1년 8개월째 건강하게 살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다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삶, 남은 인생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삭개오의 삶이 변화된 것은 나 변화되고 싶어 라는 마음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 먹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이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삭개오가 나무에 숨지 않고 내려와서, 급히 내려와서 그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주님과 교제가 시작됐겠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삭개오처럼 빨리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신대요. 바로 여러분의 지인의 전도를 통해서,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고, 그리고 부족한 이 목회자의 전도 설교를 통해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여러분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들어가셨네요. 그래서 여러분과 그때부터 영원토록 함께 사신대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손 내밀고 계신 이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남은 인생, 이제 예수 믿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 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만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디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나요?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까요? 지금보다 돈 더 많이 벌고 연봉이 높아지면, 직책이 높아지면 더 행복해질까요? 귀여운 아들, 딸 낳으면 더 행복해질까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곳에는 참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속히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단다. 오늘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민 그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저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크게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 꼭 놓지 않고 꽉 붙잡고 살면, 신앙생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함께 살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삭개오처럼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참 만족이 있는 인생, 진정한 행복이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그거 우리는 할 수 없죠. 하지만 믿는 자 안에 아까 보셨죠?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가 부를 때 네가 부르시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잃은 자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외롭고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길, 더 이상 혼자 가지 마십시오. 삭개오처럼 이제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꽉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셨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외롭고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길, 더 이상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삭개오처럼 이제 주님이 내미시는 손 잡고 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 시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삭개오는 부자고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아무도 그를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그를 아는 척도 안 하시고 그냥 책망하고 지나가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뜻밖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마음을 다 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한 말씀에 삭개오는 그냥 변해버렸습니다. 주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내놓겠습니다. 혹시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은 4배로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회복된 인생, 진정한 행복한 인생으로 이끄시려고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 또 복음 전도자들의 이 전도 설교를 통해 우리들에게 손 내미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초청받아 교회 오신 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또 지치고 힘들고 좌절된 자리, 허탈하고 허무한 인생길에서 빨리 내려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인생, 우리 삶을 진정한 만족과 행복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게 하옵소서. 이제 여러분 치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요, 어떤 질병이라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령은 떠나갈지어다.